샬롬.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정말 친숙한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된 것처럼 정말 그 사복음서에서 중에서 세 군데 복음서에 기록된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주장하고 싶은 얘기, 내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정말 중요한 것이 있으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정말 한 번을 얘기하든 두 번을 얘기하든 어느 것이나 다 중요할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기에 정말 공간복음에서 세 군데에서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세 번씩 이렇게 네 번씩 강조하면서 비유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들의 그 하반절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 대한 뜻풀이도 함께 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말씀, 정말 세상이 어지럽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또 이 부족한 종이 위로받고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것은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우선 이 씨를 뿌리는 자의 첫 번째 해당되는 것이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1절, 2절 보니까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아멘.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나 이런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막 하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많은 교훈들 중에서 특별히 삶에서 소망하기 위해서 큰 비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있든 수천 명이 있든 다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큰 무리가, 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어떤 사람은 불순한 목적으로 온 사람들일 수 있고 친구가 가니까 덩달아 간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사람에게 중요한 것, 하나님의 중요한 것들의 그 역사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많은 무리가 될 텐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는데 그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온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들 통해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 한 주 동안에 여러분에게 온 세계에 일어났던 역사가 어떤 의미로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초조하고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와 독일에 우리 교인들이, 또한 우리 이 목양교회 그리스도교회 출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화하고 안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져 있다고 이젠 교회를 나갔다고 이젠 다 잊어버리는 것은 아닐 겁니다.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더 그 일들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거라 봅니다. 오늘 이 주일날 예배 오는 것이 습관적으로 오신 경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변화와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말씀을 들어온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는 비유로 씨를 뿌리는 자, 씨를 뿌리는 농부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3절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비유를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던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 비유에 대한 것을 핵심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씨를 뿌리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많은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밭에 대해서, 씨앗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체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씨 뿌리는 사람이 그 유대적인 전통에 하면 농부일 것입니다. 농부는 이 농사에 관한 기본적인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부가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실행하고 완성하고 결실을 얻는 것입니다. 요새 개인적으로 아주 즐거운 것이 있습니다. 4월 달에 아파트 뒤에 아주 조그만 텃밭에 이렇게 고추 묘목을 몇 개 심었는데 정말 요만큼 정말 자랄까 안 자랄까 그랬습니다. 땅을 심으려고 팠더니요, 아파트 뒤에 엄침한 곳이니까 예전에 아파트 사람들이 술을 먹거나 음료수를 마시고 병을 다 갖다 던져버려서 이게 밭이 아니라 유리밭이에요. 밭을 파다가 너무 놀랐습니다. 웬 유리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파편을 하나 골라서 거기다가 이렇게 모종을 심었더니 밭을 잘 읽어놨더니 딴 사람이 더 큰 씨앗들을 잔뜩 심어놨어요. 그래도 어차피 저는 그 심는 재미를 심었으니까. 그런데 금방 안 자라더니 지금은 이게 많이 자라서 이제는 수확할 때가 됐습니다. 그것을 씨를 심을 때 분명히 우리는 때가 되면 자랄 것이고 때가 되면 결실할 것이라는 보고서 분명히 씨를 심습니다. 밭이 있을 때 농부가 분명히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일할 것입니다. 밭이라는 것은 농부가 일하는 수단일 것이고 밭은 농부가 일하는 대상이 될 것입니다. 결실하는 것도 농부가 일하는 원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볼 때 밭이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농부가 일하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 밭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결실한다 해도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이루어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어떤 것은 나쁜 밭, 좋은 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러나 핵심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그 주체가 누구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아무 생각 없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큰 관심을 얻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농부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조심성이 없이 씨를 뿌렸을까?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뿌릴 때 정말 농부가 왜 이렇게 아무 곳에나 씨를 뿌렸을까? 정말 조심성이 없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농부가 어떤 농부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초보 농부였을까요? 아니면 프로페셔널 파머였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농부는 자신의 밭에 대해서 그리고 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씨를 뿌릴 때 물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농부의 그 농사법은 한국처럼 모를 키워서 바로 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씨를 뿌리는 파종법의 씨앗일 것입니다. 하지만 씨를 뿌릴 때 이 씨가 좋은 밭뿐만 아니라 얕은 밭, 길가나 돌밭, 가시떨기 여러 곳에 떨어질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려서 길가에 있게 되면 새들이 먹을 것이고 돌밭에 있으면 잘 자라지 못할 것이고 또한 가시떨기에 뿌리게 되면 자라다가 말릴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씨를 뿌린 사람에게는 분명히 목적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게을러서 그 밭이 방치된 것이 아니라 그 버려진 밭처럼 보이는 곳에도 씨를 뿌린 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여러분들과 같은 하나님을 잘 믿고 축복된 사람들에게만 은혜의 비를 내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비를 의인들뿐만 아니라 악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리십니다. 아주 옥토처럼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에게도 축복의 씨앗을 주지만 거친 땅, 불신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그 밭이 어쨌든 간에 그 밭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사랑의 말씀의 씨앗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이젠 네 군데 떨어진 씨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4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과 누가복음 8장 11절 12절에 대하면 이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한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느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누가복음 말씀은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이 말씀과 비유에 대한 해설을 보게 되면 뿌려진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뿌려진 씨는 마귀와는 정반대된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땅에 묻히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히는 정도가 다를 것입니다. 똑같은 씨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뿌렸던 씨는 뭐냐면 품종마다 땅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최상급의 최고의 씨를 지금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씨앗은 길가에 뿌렸습니다. 길가가 어떤 곳입니까? 보통 흙길이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 뽀송뽀송한 흙이 단단해져서 씨앗 자체가 그 땅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비유가, 이것이 길가의 비유가 사람의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해설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있지만 딱딱하고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길가라는 것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우리가 산에 같은 데 다니다 보면 산에 산길이 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산길, 오솔길 난 옆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굉장히 뽀송뽀송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것은 그 뽀송뽀송한 것이 사람의 무게로, 짐승의 무게로 계속 밟혀서 마치 아스팔트처럼 딱딱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교회에 예배를 드리거나 찬양을 듣거나 교제하는데 똑같이 만져보면 다 말랑말랑한 것 같은데 무언가 그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또는 범죄함이 닦은 것이 있어 그걸 둘러싸서 딱딱하게 돼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슬픈 일을 겪어서 상처가 덧나서 딱딱해질 수가 있고 어떤 것은 범죄함으로 딱딱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딱딱해짐이 생기게 되면 본능적으로 좋은 말씀, 거룩한 말씀에도 의심하거나 방어하거나 마치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도금방 놀란다고 좋은 얘기를 해도 전혀 기대하지 않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성경을 많이 봤다는 것은 마치 땅을 비유하면 무엇을 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곡괭이질해서 땅이 보슬보슬해질 것입니다. 주변의 땅은 다 했지만 정작 중요한 자기 자신의 마음밭은 아주 딱딱한 기존 관념으로 덮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참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날카로운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질문들을 많이 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회피한 적이 없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부드럽고 온유한 음성으로 답을 다 해줬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답변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질문만을 원했고 그들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들으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을 믿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예배를 아무리 은혜롭게 드린다 하더라도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은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거기에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이런 상태를 매우 좋아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크리스찬은 성도는 범죄하면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범죄하면 딱딱한 상처가 있어서 겉과 속에 그 상처가 겉과 속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깊은 상처를 받아서 이 안과 겉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만 좋아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아무리 위로의 말씀, 천국의 말씀이 떨어져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은 새들의 모이, 즉 복음이 덧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정말 이런 안타까운 맛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을까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주 예전에, 오래전에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박물관, 미술관 같은 걸 참 좋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연하게 사진 작품전을 갔는데 작품 사진 밑에 굉장히 비싼 가격에 예상되는 가격의 사진 하나를 봤습니다. 동해안의 그 바위가 절경 속을 찍은 그런 멋진 사진이었습니다. 바위가 있고 파도가 치는 그런 멋진 곳이 있는데, 근데 그 정도의 사진은 많은 사람들이 찍을 수 있는 사진인데 그 사진은 유독 비싼 가격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 이렇게 궁금했을 때, 아주 어렸을 때인데 옆에 작가 한 분이 그 사진 작품을 설명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사진이 왜 이렇게 비싼 것 같고 유명하냐면, 잘 보시면 이 큰 절벽 바위가에 이 작가의 관점이 어디냐면 그 암벽 사이를 뚫고 난 해성 소나무에 초점이 있는 것을 찍고 사진을 찍었습니다라고 합니다. 바위 틈 사이에, 바위 사이에 해성이 나무를 뿌려가서 자라기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영양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소나무가요, 바위를 뚫고 나오려면 뿌리에서 상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바위를 뚫고 그 안에 참 그 틈 사이를 뚫고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길가에 뿌려진 것, 하나님이 길가에 뿌려진 복음을 씨앗을 뿌렸을 땐 이유가 있을 겁니다. 틈새가 열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닫혔던 마음이 열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다가 이 캠브리지에 콘크리트 덮여있던 캠브리지 주변을 보게 되면 시멘트 사이에 들꽃이나 꽃들이 그 아스팔트 사이에서도 틈새에 꽃을 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스팔트가 덮인 곳에 그 안에 씨앗이 떨어질 확률이 얼마나 될 것이며, 그 씨앗 속에서 정말 그 영양분이란 거의 없는 곳에서 발아들 확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무엇을 얘기하냐면 씨앗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처받고 답답하고 초조함했을 때 마음의 빗장을 꽉 닫은 사람이 있으면 여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르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지금 여러분이 다친 마음이 있다면 지금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여십시오. 그것이 콘크리트처럼 딱딱한 곳이라 할지라도 조금 열면 하나님이 주신 씨앗은 최고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곳에 명품의 열매를 해송처럼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더러운 것이어서 그 조그만 틈에 오히려 엉겅퀴나 잡초가 자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귀한 씨가 그 씨가 그 작은 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뿌리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씨앗은 어떤 씨일까요? 돌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아멘. 두 번째 씨가 떨어진 것이 땅이 흙이 얇게 된 돌밭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보면 이렇게 돌이 많은 산악 지역이 많아서 밑에는 큰 돌이 있고 그 돌 위에 약하게 아마 흙이 있었을 것입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정말 빨리 자랍니다. 왜냐하면 학자들 얘기가, 농부들 얘기가 뭐냐면 밑에 바위가 보온 역할을 해서 그 겨울의 추운 날씨 속에도 이 밤에도 이렇게 따뜻한 보온 역할에서 금방 씨가 발아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금방 빨리 발아가 됐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영양분을 흡수할 땅이 없기 때문에 씨는 자라고 잎사귀는 자랐지만 정작 정오의 햇빛이 자라게 되면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한 것처럼 이것은 정말 기쁘게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 핍박이나 고통, 시련이나 환난이 오게 되면 다시 쓰러지고 넘어져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귀한 자가 하나님 말씀에 씨를 뿌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 걷어갑니까? 악한 것이 와서 걷어갑니다. 악한 것이 거들려 하는데 이미 자라서 싹이라고 잎이 났다면 그 싹이라고 잎이 난 것이 말라 죽이려고 시련과 환난, 악한 것이 여러분을 노릴 때가 있다는 것도 또한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오히려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는 것,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는 것은, 우리가 축구 경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런 전략이 있어요. 최고의 수비는 최대의 공격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비만 하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악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악한 것에 대적하도록 말씀 안에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이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은 은둔형처럼 믿음 생활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십시오. 우리가 캠퍼스의 사랑방이나 성공부 모임, 직장이나 다른 곳에서 성공 모임을 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전도자나 목회자나 선교사처럼 믿음이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강하게 악한 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증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악한 것이 도망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혹시라도 내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우울하다면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한 주 동안 한 달 동안에 내가 이웃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아니면 그저 나 하나만 믿음하려고 웅크리고 있었는지. 악한 것은 여러분을 삼키려고 덤비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악한 것들이 어찌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지 회방하고 망치고 조롱당하도록 악한 것들은 무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강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시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에 대한 얘기입니다. 7절에 보니까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랬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를 얘기합니다. 가시나무가 자랄 정도가 되니까 이 땅은 좋은 땅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도 잘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시나무 아십니까? 아카시아 나무 정말 잘 자랍니다. 아카시아는요, 한번 자라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옆에 뿌리가 계속 나와서 그 일대 밭이 다 망치게 됩니다. 정말 자기들끼리는 얼마나 끈끈한 연대의식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농부가 작은 아카시아 나무 하나 자랄 때 뽑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정말 아카시아 나무가 자랄 정도니까 이 뿌려진 씨에 있는 배경은 정말 좋은 것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카시아 나무의 이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진 씨를 얘기한 것은 비유를 설명했습니다. 마가복음 18장 4장 18장 19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는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아마 텃밭에서 작은 화초나 무슨 작은 꽃을 심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심어서 물 주고 아침에도 보고 점심에도 보고 저녁에도 봤는데 정말 요만큼 자라는데 한눈 딱 밟으면 잡초는 이만큼씩 쑥쑥 자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고추나무 이렇게 자랄 때 아침에 가서 한 번 보고 잡초 뽑아주고 저녁에 한 번 주고 잡초 뽑아주는데 하루만 안 보면 풀밭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빨리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마음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안 자라는지 가끔 우리 가슴침이 되겠어요. 우리는 천년 먹은 고려 인삼이야. 그래서 정말 고려 인삼처럼 느리게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씨앗들은 가시나무나 자란 것들은 참 빨리 자라게 됩니다. 옆에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원하는 축복의 열매가 보다 더 자라는 것이 뭐냐면 세상의 재물이나 염려나 근심, 걱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지난 한 주 동안 볼 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조하고 분내고 화나고 낙심하고 좌절했습니까? 세상에 대한 경쟁, 세상에 대한 평가, 세상에 대한 재물,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아마 그런 것들이 연관성이 심각히 많을 것입니다. 작은 목자가 처음 시작할 때 니스에서 일어난 슬픈 얘기, 우리 터키에서 했던 쿠데타 얘기들을 했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일생에서 정말 가장 천국같이 아름답다는 니스 해변가에 가족들이 놀러 갔지만 옆에는 독립기념이라 축포가 터졌지만 정말 그렇게 끔찍한 일이 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역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최단의 노력을 해서 이만큼 하면 행복할 거야, 저만큼 하면 행복할 거야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우리의 뜻과는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차라리 그런 것에 초조하는 것보다는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부족한 것 같아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 달 후에 어떻게 될까, 두 달 후에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전에 보선이 변하고 세상이 변할 겁니다. 맡기십시오. 오늘 하루 오히려 즐겁게 찬양하며 기쁘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초조하지 마시고 말씀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장래가 형통하기를 원할 때 이것이 내일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될 것이고 어떻게 아름답게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앞에 세 가지 씨앗에 대한 얘기했지만 늘 얘기했지만 세 가지 씨앗은 구별과 차별이 없습니다. 최고를 뿌렸습니다. 무엇이 달랐냐면 떨어진 밭이 달랐던 것입니다. 처음에 떨어진,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너무 단단해서 씨앗이 들어갈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땅은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 밑에 단단한 돌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숨겨놓은 범죄 또는 다른 세상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시밭, 땅은 좋았지만 세상의 염려로 내가 원하는 것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더 그릇되고 악한 것이 먼저 자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생각해두면 그 밭은 좋은 밭이 될 것입니다. 어떤 것에서는 말씀처럼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하였느니라.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밭이 결실하려고 노력한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농부가 수고했고 농부가 씨를 뿌렸고 농부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 따라 결실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이 뭡니까? 성경은 인내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인내하는 것이 그것이 좋은 땅이라고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인내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붙잡고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인내해야 되겠습니까? 참 포도나무인 하나님께 붙들어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이 뭡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인내를 가지고 붙어 있으시면 여러분에게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제일 마지막 말씀에 듣는 자가,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설교의 대상이 밭이 변화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도전의식을 주는 건 좋지만, 중요한 것은 그 밭이 길가밭이든 돌밭이든 그것이 가시밭이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갈아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 때문에 말씀에 들있으면 씨가 하나만 들어가도 세상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땅만 찾아다니면서 씨를 뿌렸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돌짝밭이고 그것이 아스팔트밭 가시라도 예수님은 씨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이 보스턴 일대에 나가서 이렇게 산책길을 가게 되면 아주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아스팔트를 먹은 나무의 뿌리를 본 적 있습니까? 아주 작지만 그 아스팔트를 그 나무 뿌리가 뚫고 올라온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갈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때가 되면 단단히 돌같이 단단했던 그 마음이 내부로부터 솟아나오는 가지의 힘으로, 그 뿌리의 힘으로 완전히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다니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씨앗을 뿌린다는 것을 지금 믿고 내가 설사 돌 같은 바였도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 때 축복의 문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체가 예수님입니다. 복음을 뿌렸던 분도 예수님이고 그 밭을 보고서도 상태를 파악하고 그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양한 밭들을 변화시키려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기다리고 인내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 결실해서 차고 넘치는 걸 나눠줘도 기쁨으로 다 찾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밭들이 있습니다. 길가같이 딱딱한 밭, 돌밭, 가시에 있는 밭, 아버지 여러 가지 밭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 모든 다양한 밭에도 사랑으로 천국 말씀을 뿌리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맡고 기다리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모든 밭들이 옥토로 변할 것을 믿습니다.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것에 축복이 임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근심과 염려로 그릇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딱딱한 돌밭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 갈라진 틈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딱딱한 돌밭이 갈라져서 생명의 씨앗들이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들을 이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